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새해를 만났을 때 그 길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역을 만났을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환경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 거기에 뭐 비도 오지 않고 식물도 동물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강을 내주겠다. 거기에 길을 내주고 거기에서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같은 이 구절을 우리들이 요절로 해가지고 외우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가 이 새 직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나를 이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이 광야 같은 직장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일단 1번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온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2번이 뭐냐면 들어온 사람들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새 피조물이 된 사람에 한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것을 그냥 되풀이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이어가는 것 정도겠죠. 우리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거나 뭐 직장에 가거나 어떤 교회에 가면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뭐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 학교는 선배들이 뭐 인류대학교에 보통 몇 명씩 들어갔다. 우리는 선배들이 다 밤 10시까지 공부했다. 우리는 뭐 어떤 운동을 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과 역사 그리고 또 선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앞에 걸어간 선임자, 그 앞에 걸어갔던 부장님, 뭐 목자님, 어떤 교육자 그런 선임자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전통이 돼 가지고 다 같이 그냥 하게 되는 그것이 뭐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전혀 예수 안 믿고 막 그냥 뭐 우상에다 절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사실 예수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가정의 전통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이 전통을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손들은 못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전통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공개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라서 내가 괜히 공개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분이 직접 나와서 간증할 날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병원에 있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런 간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분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가게도 이용하고 그러면서 갈 때마다 권면해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무슨 천재점이 일어나도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저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좀그 통계 확률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저렇게 바뀌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따져 보면은 한 3-4만 명 중에 한 명에게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고 그걸 돈으로 따져 보면은 저게 돈 값어치로는 얼마나 있을까 하면 저거를 저렇게 하려 그러면은
한 50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50억 정도, 10억, 20억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50억 정도는 들어야 저런 일이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생전 잘 안 나오던 분이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뒤에서 수고해 주신 목자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 많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에서, 근데 제가 본인들이 창피하다 그러니까 그냥 공개해도 될 것만 공개하고자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까지는 그동안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분들에게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하고, 사실 우리 교회 전통은 우리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있으면 다 선교지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에 돈 안 보내면 얼마든지 여러분 교육부에서 애들 더 간식 많이 먹일 수 있고 더 좋은 상품 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왜 자꾸 줄이냐 그러는데, 그게 선교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무슨 뭐 통합이나 합동처럼 무슨 이름 있는 교단도 아니고 사실 갖춰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그저 그냥 은혜만 받고자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뿐이죠. 기적 아니면 안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비참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는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에게 얘기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냐 하면, 뭐 돈이 많아서 뭐 간식을 많이 주고 그쪽으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저기 보내면은 학가다 운동해가지고 말씀을 외우게 하니까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또 저희 가게 되면 어떻게든 그 교육자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고, 이제 그런 소문이 난 것이지 뭐 시스템이 좋다, 뭐 건물이 좋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금요일인데 생전에 안 나오던 분이, 이분이 이제 나와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아마 기적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저녁인가 갑자기 목욕탕에서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딸에게, 야 이상하다, 빨리빨리 119 불러,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보통 이제 그렇게 머리가 터지면은 보통 안면 이제 안면 불수가 되든지 이렇게 어떤 현상인데, 어쨌든 그래서 뇌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체험을 하게 되면, 많은 체험들 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하는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은사를 체험했다 그러면 완전 웃기는 얘기로 알았지, 그게 무슨 그렇게 체험이 되냐. 그리고 누가 음성 들었다 그러면 안 믿었고, 대체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잖아요. 무슨 음성 듣는다는 게 뭘까? 이번에 체험을 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게 자기는 귀로 이렇게 들린 줄 알았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오는 그런 음성이라는 걸 깨닫고, 뭐 방언이니 뭐니 이런 걸 다 체험하는데, 뭐 별의별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나갔을까? 그리고 딸은 그래도 자기 따라 나오는데 아들이 전혀 안 나오니까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봤대. 아니 옛날에 어떤 설교 들으니까 남편이 안 나올 때 그 신발을 갖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 신발 갖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신발을 갖고 나왔다는데 갑자기 아들은,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왜 그래? 야 교회 안 나가면 신발 갖고 가면 나간다는데, 갑자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가 좀 미친 것처럼, 엄마가 좀 이상해졌네, 왜 저러,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신발 좀 갖고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전 안 읽던 성경이 읽혀지는데요. 계속 성경이 읽혀지고,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계속 읽혀지고, 그러면서 안 보던 이제 유튜브를 이제 이 부흥회 때 걸 다 봤답니다. 부흥회 시리즈, 지난주 부흥회 시리즈 다 보고 그냥, 그리고 계속 지금도 이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욕할지 모르죠. 저거 왜 공개하지? 그럴지 모르죠. 다음 주쯤이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자세하게, 내가 본인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체험하고 저런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체험을 해버렸어요. 이걸 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었을까? 그러면 울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또 울었답니다. 회개가 되는데 생전 눈물 안 흘리던 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그걸 그렇게 봐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도 좀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나도 목사이지만 사실 나도 좀 저런 은혜를 좀 사모하는데, 저 돈 주고 50억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확률적으로 몇 명에 한 명 꼴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 확률에 우리가 그 뭐 만약에 만 명에 한 명 이런다면 1, 2, 3, 4, 5, 6, 7, 만까지 센 다음에 하나 딱 나오고, 만까지 센 다음에 하나 딱 나오는데, 근데 만 명에 하나 일어날 꼴인데, 우리 교회 숫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확률이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뭐 수학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경우의 수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확률이에요. 만 명에 한 명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만 명 교회에 다녀도 1년에 한 번 그런 걸 체험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방언받으라도 방언이 잘 안 나오고 억지로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룰루룰루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뭐 생각이 계속 지금 뭐 날랑말랑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막 느껴지시더래. 안 좋은 기운이.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설명 못 하겠는데. 근데 굉장히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어떤 곳에서 왜 우리가 설교 들으면 어떤 부흥 강사가 집에 있는 거 뭐 무슨 이상한 금송아지 갖다 버리라 뭐 부적 갖다 떼라 그런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 가지고 왜 저기서 뭐 안 좋은 기운이 와 가지고 나를 막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지 그 기운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집에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우상 믿는 나라 민족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걸어 놓으면 뭐 농사가 잘 된다. 이제 그런 과일이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절대 이게 집에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분 얘기가. 그래 가지고 딸한테 "야, 저 그림 빨리 갖다 버려." 그랬더니 "내일 갖다 버려." "아니야. 내일 갖다 버리면 큰일 나. 지금 빨리 갖다 버려. 지금 찢어서 남들이 가져가면 저 저주받으니까 남들도 저주 안 받도록 빨리 저거 찢어 버려."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건이 저분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청년 시절에 체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왜냐면 그동안에 좀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좀 더 일찍 있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죽음의 사건이 없었을 텐데 참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 좀 정말 우리가 좀 더 빨리 일찍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번 금요일은 다 나와야 되겠다. 학가다 운동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가다 운동을 우리들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으로 보지 마시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성인 남녀까지 받으니까 구원의 말씀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리고 요절에 관한 구절들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사막에 새 길을 연다 이런 구절들도 외우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혜서 잠언서를 외우면 거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빨리빨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세종원누리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온 가족이 우리 근데 어른들이 어려우면 뭐 한 달에 한 구절도 좋고 일주일에 한 구절 팀도 괜찮아요. 애들은 하루에 한 구절 외우는 게 쉬운데 어른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일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돈이 많고 뭐 기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평일에 평상시의 삶을 평온하게 사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 이것이 뭐냐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 과거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누구에게 예언한 것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언한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내일은 뭐냐? 오늘 여러분 예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변화될 거예요. 당신은 그 방언을 체험할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그 은사를 체험할 겁니다. 저 은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요, 새 일이 벌어져요. 새 일이 뭐냐면 새 일 직전에 내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새 일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게 내가 새 피조물이 먼저 돼야지 하나님 내 인생의 새 앞길을 열 것 아닙니까? 새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감사한 게 보통 다른 사람들 보면 뇌 터지면은 입이 돌아가거나 어떤 반신불수가 되는데 자기는 정말 반신불수도 안 되고 멀쩡하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자, 오늘은 과거에 예언했던 것들이 새 일로 드러나는 날이고 내일은 오늘의 이 말씀이 내일 기적으로 나타날 날이고 할렐루야. 메말라 죽어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광야를 말합니다. 거기 생명의 물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회생되어지고 거기에 뿌리가 깊어지면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생명이 회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도 우리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요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개역개정을 받기 전 구절하고 똑같네요. 그 전에 외우던 어릴 때 내가 외우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구절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릴 때 열심히 외웠던 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안 바뀌었네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먼저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내 뇌가 터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내 입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새로운 새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 피조물을 쓰시는 것이지 내가 새 피조물이 안 됐는데 새로운 시대에 쓰실 수가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보내셔가지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지면을 그 지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먼저 내 영 속에 주의 영을 보내셨잖아. 1번 주의 영을 나에게 보내. 2번 그리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그 직장 그 가정에서 나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내 엄마 아빠가 가는 그 길대로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과거에 우리 할머니가 교회 안 다녔으니까 나도 안 다녀 이런 전통을 주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면 아무리 할머니가 예수 안 믿고 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어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쪽으로 갈 거야. 이게 창조의 역사라니까요.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믿었다고 내가 다 그렇게 믿으면 이 세상은 점점 나쁜 세상, 부패되는 세상, 그리고 정의가 없고 정직이 없는 세상으로 점점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 10년 후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있는 부모의 전통을 나쁜 전통을 다 따라하면 세상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아무리 나쁜 전통을 우리 조상이 내려줬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전통으로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나는 구원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최소한 부모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더 열심히 성경 외울 거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읽어드린 104편 30절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주의 영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 내가 다스리는 그 지면을 새롭게 하실지어다. 오늘날에도 이 창조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50억짜리 간증을 10,000명, 20,000명 중에 나타나는 간증을 계속 매주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있는가? 난 그럴 때마다 때로는 좀 두려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때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날 내일 부르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날 부르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교육자들 중에서 막 목숨을 다해서 자기 학생들을 은혜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통을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 하나님 두렵잖아. 하나님 살아계셔서 계속 이런 간증을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 날과 똑같이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뭐 그림에서 나오는 나쁜 기운도 알려주시고, 그건 다 좋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도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심판도 가까이 있는 거죠. 어떻게 좋은 일만 가까이 있겠어? 아니, 난 그 예를 그렇게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항상 좋은 거냐고. 하나님 손 닿을 만한 곳에 있으니까 저주도 아픔도 같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기만 하냐고.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빨리 체험되어지고 빨리 뜨거운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걱정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저 목사가 말하는 대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응? 어떤 검사가 나타났다. 저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떤 여검사가 여기 쉬졌고 다 했는데 그 누구 있거든요. 여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부동산에 다 문 닫고 그냥 전멸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동산은 문 열어놓고 있더라. 내가 집사님 왜 문 열어놓고 있어? 저는 전매 한 번도 안 했고요. 저는 뭐 차명으로 뭐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저는 월세만 계속 하겠지. 그런 거 부동산 아파트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변화시키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 구절이 또 믿어져야 돼.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곳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 오늘 아침에는 좋은 곳으로 다가갈지어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방언 체험, 예언 체험하게 하시고 신의 운사 체험하게 하시고 귀신 쫓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방언이 없다, 방언 안 하는 사람들 한번 회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그것이 하나도 안 믿어졌고 절대 안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본이 뭐냐면 다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언어들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은 자꾸 방언을 왜 방해하고, 왜 방언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금기시하고 있습니까?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은혜만 받으면 튀어나오는데 내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될지어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는 찬양이지만, 시편 51편 10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정직한 영이 창조되면요, 정직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무엇이면 정직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직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의 길을 걸어 뜨겁게 그 일을 달려가는 게 정직입니다. 아닌 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은 오직 하나님이 정직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부정직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 했다고 부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직한 길을 걸어갑시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에베소 4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될지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따라가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사람에게 광야에 물을 내주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가지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알지 못했던 그 길들이 나도 모르게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기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 첫 달에는 새 일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주옵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것도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체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새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닌 건 다 9일이에요. 9일. 과거 일이에요. 다 지나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다 했던 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했던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새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오늘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막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왜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가 오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는 걸 보여주리라. 사실 이 설교는 며칠 전에 다 준비되고 주보 때문에 다 준비돼가지고 넘긴 거거든요. 간증은 내가 사실 주보 나온 다음에 어제 들었어요. 어제 간증을 와이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정말 이 간증하고 너무 유사한 구절을 준비하고 있었네. 할렐루야. 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